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유일한 분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얼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쉼터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은신처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설 곳도 갈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받을 것이라는 확신,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없이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의 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회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아멘. 고통이 또 고난이 그래서 완전히 패망이 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과 또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에 돌아보니 돌아갈 엄두가 잘 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돌아가야지 라는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돌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의 모든 눈물 또 고통 쓰라림들이 과연 선지자만의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녀들을 혼내거나 또 누군가를 매우 심하게 혼내는 일들이 생기면 또 화를 내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마음이 그 눈물이 그 쓰라림이 그 상처가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함들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에게 부어주신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리시고 또 혼내셔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느껴야 합니다. 그냥 정말 때리고 싶어서 혼내고 싶어서 심판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눈물과 고통이 가득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4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브이죠. 회개하다. 회개하면 소생하다. 돌아가자. 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좀 살피자. 자세히 살피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 행위를 데레크라고 하는 길이란 단어를 썼어요. 행위 그가 했던 어떤 행사들, 우리의 잘못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갔던, 하나님께 돌이켜서 갔던 모든 길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들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과 쓰라림과 파멸과 멸절되는 것까지 이르러서,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먹기까지 한 그런 깊은 상처까지 받았던 게 이들의 모습이고 길 아닙니까?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여호와 하나님 없이 걸어왔던 길들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길들을 이제 살피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끝을 보지 않았냐? 우리의 이 길에서 우리 멋대로 살고 우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우리의 길은 이랬다. 그러니까 다른 길,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자라고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이 약간 구분되어서 너, 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40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어떤 번역본은 이 아울러라는 말, 이게 이제 엘인데요, 부정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아니라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로 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일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더 좋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음만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음만 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손도 우리의 행위도 같이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참 많이 쓰셨던 말씀인데, 그냥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지, 정, 의의 회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로 또 가슴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도 들고 손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들다라는 말이 나사예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게 뭘까요?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는 게 뭘까?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라는 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발가 벗겨 놓고 내 중심, 이게 레바 보니까 가장 깊은 내 마음에 숨겨진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 들어 올리면서 회개하자. 철저하게 회개하자라는 말이죠. 내 손을 든다라는 건 내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회개하자라는 것일 겁니다. 자, 40절 41절에 돌아가자, 하나님께 손을 들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야,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 우리가 이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우리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목자시잖아, 이렇게 해야 논리적인 구성인데, 42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읽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본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간에 그 때리신 분, 치신 분, 우리를 혼내신 분에게 그래도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감사할 때가 언제냐? 그럴 때 감사해요. 혼을 냈는데 이 아이가
한두 시간 지났는데도 그냥 헤헤 웃으면서 저에게 안기고 돌아올 때 그때 정말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화를 냈는데도 웃으면서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인 듯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어도 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상태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마음과 손을 들겠습니다. 멋진 고백인데요. 참 멋진 고백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용서하지 않으셨는데도 돌아가야 된답니다. 여기 범죄 파샤라고 하는 말은 이탈하고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쓰여져 있는 이 반역함은 마라라는 말이에요. 마라.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잖아요. 그 불순종과 불쾌함 또 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범죄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하고 돌이킨 걸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반역은 그로 인한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지 않는다. 그래도 돌아갑니까? 43절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대요. 이 가리다라는 게 싹가큰데요.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진노로 자신을 완전히 닫아버렸대. 분노로 자신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는 추격, 그리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이다라는 말 예레미야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하라그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하라그라는 히브리어는 살육하다라는 뜻이죠.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게 아니죠. 도륙하듯이 사륙하듯이 죽이는. 그러니까 쫓아가서 사륙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도 돌아갑니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게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네. 우리가 길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정말 심하게 범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달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을 벌입니다. 라는 게 회개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대요.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구름으로 자신을 싹 가려서 어떻게 했대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는요 테필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필라라는 단어는 탄원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탄원. 그리고 중재,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우리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엉엉 우는데 구름에 가려서 기도가 아빠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네,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이 일의 결과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되게 하셨대요. 쓰레기, 이 세히라고 하는 이 쓰레기는요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답니다. 예레미야가 딱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이 쓸어버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물과 미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버려도 마땅한 그런 쓰레기 밟히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되었고, 이 폐물은 폐기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우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폐기물을 말하는데 이게 거절당하고 버려지고 끊어버린 업신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쓰레기는 세히라고 하는 쓰레기는 우리의 그런 상태죠. 우리의 상태죠. 우리 우물, 버려진 쓰레기, 쓸어버린 이런 미천한 것이 나의 상태라면 뒤에 있는 폐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폐기물처럼 그렇게 여겨진 결과물이죠. 그게 뭡니까? 거절당하고 끊어져 버리고 업신여긴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국 중에서 열방 가운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향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46절에 입을 크게 벌리고 조롱하는 겁니다. 놀립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47절입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의 행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데레크,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진짜 이유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회나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천부여 의지없어서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이것도 그냥 부르면 안 됐잖아요. 네, 울면서 곡조 있게 불러야 되는. 저는 그 가사 찬양이 이제는 너무 좋은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 찬양인데 지금 여기 보면 딱 그런 가사가 맞아요.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 이 두려움은 파드라고 하는 건데 전율이에요. 막 두려워서 바달바달 떠는 걸 말합니다. 함정, 굴과 구멍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파트인데 두려워하고 함정과 굴과 구멍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물로 쉐트라고 하는 파멸, 멸망, 폐허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됐고 마지막에 멸망이라는 단어는 쉐베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깨뜨려지다, 파괴되다, 완전히 터져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경험하고 전율을 경험하고 그 속에 함정이 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후에 파멸, 쉐트라고 하는 황폐와 폐허가 되고 있는 이 마음에 심지어 깨져 부셔버리기까지 한 게 우리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행위, 지금 우리를 조사해 내 길을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만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결과가 길의 끝에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어야 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분께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쉐베르 때문에, 깨어짐 때문에, 터져버린 것 때문에, 조각조각 난 것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는데 저는 이 눈물이 선지자만의 눈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정말 흘리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욥기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랑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잘못해도 손대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 그 얘기를 하는데 욥이 바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울 때 내 눈물 좀 닦아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호소하면 내게 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욥은 바라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가 정말 상당하시죠. 그런데 관계론적으로 보면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 같이 우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면 같이 괴로워하시고
당신이 직접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리셨으나 그 때림으로 인해 지금 선지자처럼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정말 이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여기 첫 번째 그치다라는 거는요, 침묵하다, 조용하다,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따마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계속 눈물이 소리와 함께 흘러났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말은 쉬다라는 말인데 하프가라는 말이 이것도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만. 이 하프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완되다, 끊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속 이완되거나 늘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 마르지 않고 소리도 나오고 눈물도 이 눈물이 계속 나오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가다가 눈물이 딱 멈추게 되는데 이완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샤카프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이게 살피다라는 말인데 슬그머니 엿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짝만 봐줘도 좋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라는 믿음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약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따라 소망을 가졌던 이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볼 때까지인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처해진 일들을 보니까 이렇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내 눈으로 보니까 그들을 볼 때, 여자들을 볼 때 이 여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기까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배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먹었던 그 여자들을 보니까 내 심령이 상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데레크 길 행위들이죠. 여기 상하다라고 하는 알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독특한 뜻이 있어요. 상하다, 괴롭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상처난 곳을 또 때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대요. 상처난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상해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의 그 행동, 여인들의 그 아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하냐라는 걸 보니까 더 아픈 거예요. 나의 원수들은 이유 없이 이거는 정말 인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뭐라고 말합니까?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경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새처럼 나를 사냥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처럼 사냥하다라는 이 추드라는 히브리어를 2번 썼어요. 이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조롱할 때까지, 사냥할 때까지 사냥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사냥하고 또 사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죽일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그들이 근절하고 끊어버릴 때까지, 우리를 죽일 때까지 구덩이에 냈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죠. 시위대장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던 일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돌을 던졌다라는 말은 없지만 그 정도로 원수들이,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괴롭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4절에 보니까 물이 내 머리에 넘친다. 이게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찾아오는 환난들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때 이 물이 뭡니까? 혼돈 아니겠어요? 두려워할 대상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무질서의 그것들 아니겠어요? 이 물이 나를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구나. 나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괴롭구나. 지금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입니다. 이게 네레크, 지금 나의 행위, 나의 결과물, 나의 길이에요. 아, 나는 이제는 멸절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고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백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고백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끝났다. 멸절됐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끝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능으로도 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멸절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나는 멸절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느거움을 느껴서 뜨거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무서워집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혼내셨어도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거기가 유일한 은신처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쉼터입니다. 그곳만이, 하나님 계신 그곳만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두도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교회 행사를 통해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를 이끌어가는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또 청년 제자교회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걸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음표만 가득해서 울음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느낌표 가득한 오늘의 인생, 오늘의 삶, 이번 주의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 참 많고 일산서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과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